를 맞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연호 2012년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새해가 되고 절기가 바뀌지만은 그것은 계절과 절후의 매듭이요 달력상의 날짜와 시간에 변했을 뿐이지 크게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험자 솔로몬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라고 선언한 말씀처럼 어제의 태양이 오늘 다시 떠오르고 어제의 밤을 오늘 다시 맞이합니다. 같은 길, 같은 직장, 같은 친구, 같은 식구, 같은 집, 같은 환경 속에서 새해가 되었으니 별로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전혀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달력의 시간이나 절후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아의 종소리를 들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의 결단이 성도들로 하여금 2012년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에 오늘도 의미를 부여하시고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길이 자신에게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계획을 하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자기 중심으로 개척을 하고 자기 중심으로 결단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년이 되면은 온갖 희망적인 결단과 장밋빛 계획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서 계획의 한계를 느끼고 맙니다.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인내의 한계, 성취의 한계에 부딪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의지에 실망을 하고 속으면서도 망각 속에서 막연한 희망으로 또 새해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인생의 길을 자신에게 두면은 허무와 좌절의 연속인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길에 시원한 해답은 없는 것인가? 그것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을 할 때에 참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에 의해서 인생 자체가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온갖 제도와 온갖 환경들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생이 새로워지기 전에는 해 아래는 아무것도 새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제도도 새로운 환경도 인생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사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달력의 날짜와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기뻐할 것도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의 회상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나이가 한 살 더 먹었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고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덤벙거릴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일찍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인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먼저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봅시다.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하나님 앞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까지 약 40여 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멸망하는 조국과 운명을 같이 하면서 40여 년 동안 예언자의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유다 나라의 국가 가운데서 아주 훌륭한 군왕이었던 요시야가 무기또에서 젊은 나이에 애국군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고 난 다음에 유다는 국운이 기울어지고 맙니다. 요시야가 죽어버리자 유다는 애굽의 속국이 되어서 피폐해지게 됩니다.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애굽에 의해서 약 3, 4년 동안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고 있는 동안에 근동지방의 새로운 백권 국가인 바벨론이 등장을 합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에 걸쳐 공격을 당하니 다윗 왕국은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에레미야는 암울한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선지자가 되고 싶어서 예언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의 가슴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뜨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에 불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선지자 메신저가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던지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세상에 던진 메신저로 그는 산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도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쳤지만은, 그렇게도 죄를 회개하라고 눈물로 호소했지만은, 그렇게도 하나님의 백성된 영광을 빼앗기지 말라고 예언을 했지만은 유다는 귀를 막았습니다. 눈을 가리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다가 망국의 한을 겪고 마는 것입니다. 국운이 기울고 비극이 연속이 되는 시대에 하나님의 메신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평탄한 삶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세상의 불의를 보고 악하다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를 보고 악하다고 말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예레미야는 자기 가족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다의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동네 사람으로부터 그는 따돌림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조국 유다로부터 나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매국노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돌아오라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의 부패와 타락을 걱정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오늘 10장을 보고 있는데 10장까지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의 대강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우상숭배다.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이 우상숭배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람의 아무리 지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구원자 되신 것을 바로 알 때에 그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이 인생에 가장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 것이 인생의 불행이라고 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되지만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거절을 하게 되면은 망하게 된다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우상숭배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했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주권자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려고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저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유다는 망국의 길로 가고 만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유다의 비극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 자기 민족을 대신하여서 자기가 기도를 합니다. 그는 멸망하는 조국과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 죄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올립니다. 조국이 망하는 것을 자기가 망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레미야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과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하였나이다.
예레미야는 조국이 당한 현실을 자기가 당한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유다의 죄를 자기의 죄를 생각을 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라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셔야만 한다면 너그럽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다 민족이 없어지면 이 민족으로 말미암아 실현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실현되지 못하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 있는 유다 백성의 길을 보고 있습니다. 유다가 망한다.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간다. 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징계를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는 유다를 보기보다, 바벨론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유다 백성의 길,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생의 길을 그는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깨달은 인생의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예레미야는 자신의 기도 속에서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는 길이라고 하는 말이 약 40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기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잘 닦여져 있는 도로를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한평생의 여정을, 사람이 걸어가야 될 삶의 도리를, 삶의 방법을, 인생의 목표를 가리켜서 성경은 인생의 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인생의 길을 말을 할 때 생명의 길이다, 의인의 길이다, 바른 길이다, 평강의 길이다, 겸손한 자의 길이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의 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인생의 길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를 비롯한 세상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또 믿음이 약할 때에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의 계획, 자기중심의 방법, 자기중심의 목표를 세웁니다. 즉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조국의 미래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참된 인생의 길, 참된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인생의 길은 자율주의, 인본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타율주의입니다. 자율주의가 아니고 타율,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것이구나. 그것이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유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진리를 묵상을 할 때에 종교라고 다 같은 종교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다 같은 신앙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회 속에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자기 중심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다가오는 것인가, 그 종교가 자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자율주의 종교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타율주의 종교인가,
인본주의 종교인가 신본주의 종교인가를 구분짓게 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깨달음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믿고 자기 스스로가 인생을 개척을 하고 결단을 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지난 20세기가 그랬던 것처럼 자율주의, 인본주의를 애찬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교다원주의가,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가,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종교는 다 같은 것이라고 말을 하는 종교다원주의가 득세를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공공연하게 성도들의 신앙 세계에까지 파고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의 사회와 정치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국민의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백성의 뜻으로 자기가 여기에 서 있다고 합니다. 인본주의, 자율주의, 그것은 곱비 풀린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기 때문에 인생의 길을 자기에게 두면은 필경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님들에게 인생의 길이 여러분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 여러분의 삶과 심장을 녹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멸망을 하여서 바벨론의 고통을 당하는 것도 유다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징계의 수위도 바벨론에게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해방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희망도 유다에게 있지 아니하고 바벨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깨달은 것입니다. 권력자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23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길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지 아니함을 늘 속으면서도 망각에 빠져서 또 그 길로 갑니다. 마치 돼지가 우리에 있으면 온몸이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주인이 돼지를 씻어놔도 또다시 돼지 우리로 들어가고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처럼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 자기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으면서도 또다시 죄 가운데로 또다시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어떠한 계획을 빈틈없이 잘 세웠다 할지라도 그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손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의 길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실패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병들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 예레미야는 멸망해가는 조국의 현실을 보고 그의 영의 눈이 열렸어. 인생의 길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에게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깨달음과 고백이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라고 말합니다. 23절 후반부지요.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다. 걷고 있습니다. 그 지도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요. 그것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 걷는 사람, 자기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조국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포로가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헤어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부가 서로 다르게 노예로 팔려가는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생을 지도함이 자기에게 있지 않구나. 그렇다고 해서 권력을 가진 바벨론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구나 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깨달은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계획과 생각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여기 걸음은 삶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사상은 생각도 삶도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인생의 순간순간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삶의 구체적인 표준이 부패하고 불완전한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됐습니다. 사실상 인생의 걸음을 지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 중심이다, 신본주의 신앙을 가졌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주장을 하는데, 자기가 자기 길을 지도를 하는데 무슨 하나님 중심입니까?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원리인 하나님 중심이다 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는 이런 사실이 하나님의 지도만이 참된 지도요, 그의 지도를 따르는 것만이 인생의 길을 바르게 걷는 걸음이다. 바울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참된 종교는 계획과 생각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냉랭한 논리만이 따르는 것이 아니고 걸음이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죄악된 세상을 거절을 하고 생각만 가지고 산 게 아니고 죄악된 세상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하였습니다. 노아는 부패한 사회 속에서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예비하는 걸음을 걸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고 했다, 계획과 생각 속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걸음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인,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프는 말을 하기를, 종교는 사상과 삶이 동시적이어야 된다. 동시적이다. 참된 종교는 사상과 삶이 동시다. 이것이 참된 종교입니다. 2012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하겠노라고 덤비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구체적인 삶의 원리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도가 여러분의 삶을 붙들 것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 것인가? 인생의 걸음이 내 스스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서 사는 걸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여러분 자신이 표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표준이 되니까 지도를 싫어하지요. 가르침을 싫어하지요. 아니 고치려고 하지 않지요. 그건 여러분 자신이 신앙의 표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걸음을 걷는 자에게 그 지도가 걸음을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 이게 참된 신자의 걸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신앙과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그러면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기한 질문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약의 진리와 신약은 하나인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 인생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고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이와 같이 신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 여기에 머물 때에만이 인생은 참된 삶의 의미와 평안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멋진 계획과 꿈을 그려봅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기대하지 않는 곳에 도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허덕입니다. 낙심을 합니다. 좌절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길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를 생각을 하고 너무 지나치게 골똘하게 생각을 하다가 신경질환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이 문명사회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어쩌다 이래 됐냐 이거지. 응? 낙심하고 좌절을 하다가 신경이 쇠약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인생의 길을 자기에게서 찾으니까 신경 쇠약이지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신경이 쇠약해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거 아직 인생의 길을 여러분 자신에게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지도함이 여러분에게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고백을 할 때 왜 신경 쇠약이 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옛날 신할 평지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지도를 따라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저들은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여서 저들은 땅과 하늘을 정복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들은 벽돌을 꾸었고 탑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탑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계획을 중지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언어를 혼란시켜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인류의 수많은 비극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걸음을 자기가 지도하는 결과는 그렇습니다. 비극입니다. 고통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싫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 간섭이 싫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는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는 자신의 길을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상속받게 될 유산을 미리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은 자기 인생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은 자기 인생의 걸음을 스스로 지도할 수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간단합니다. 그가 의도했던 대로 안 된 것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는 자기를 발견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자기의 걸음마저 잊어버렸습니다. 유산으로 물려받은 재산까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때야 둘째 아들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치도를 받는 것이 진정 나를 찾는 것이구나. 아버지의 치도 아래에 있을 때 자기 인생의 진정한 내 인생의 걸음을 걷는 것이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고 둘째 아들 탕자는 바로 인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을 때에 그는 비로소 자기 인생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의 지도를 받게 되었을 때에 그는 자기의 걸음을 찾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지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여러분의 걸음을 지도함이 참된 행복임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유익하게 한다.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지도가 인생의 길을 바르게 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지도가 우리 인생의 걸음을 바르게 걷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영감의 시인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 대신 말씀, 등불 대신 말씀의 지도를 따라서 승리하는 인생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2012년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년은 지난날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역사의 격변기처럼 우리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유럽의 재정 위기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일이의 사망과 그의 아들 김정인이의 권력 승계가 불안합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한반도뿐만이 아니고 세계를 놀라게 할 일들을 저들은 하고 말 것입니다. 국내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 없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저들은 국론을 분열시킬 것입니다. 국론을 분열시켜서 짜갈래내서 자기 편을 만들 것입니다. 자기 지지자들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들은 서로의 상처와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과연 예년에 없었던 불확실의 시대가 2012년입니다. 과연 종말에 일어날 시대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말씀처럼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인생의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의 용기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나의 길로 삼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도 삼아 인생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고백을 하기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도 너를 드러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16장 3절에 기록을 하기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들이 살았던 시대나 오늘의 살았던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아담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연속적으로 어두움의 연속입니다. 부패의 연속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할 때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환난과 불확실 속에서도 승리와 위로를 맛보는 2012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